샬롬. 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 드림으로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날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 모여서 귀한 찬양 올려드리고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팔로 우리 성도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만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우리 다시 한번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아멘.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나. 아멘. 정말 전쟁에 능하신 주님께 우리 삶의 모든 전쟁을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번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찬양 올려드리고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 우리 다시 한번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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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다시 한번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보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아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수요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형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물 주장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 가운데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7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읍시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오늘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새로운 자매가 앞에 앉아 있어서 누군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우리 노종환 전도사님 여자친구입니다. 이 작년 우리 교회에 부임할 때 그때 만났는데 속도가 지금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노종원 전도사님 카톡 푸사 사진 보면 혼자 사진을 찍었는데 이제 두 사람 사진이 같이 올라와 있어요. 또 우리 자매도 이제 공부하고 카이스트에서 이제 석박사 마치고 지금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하여튼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 또 하나님께서 각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처럼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대두되는 적은 없었습니다. 사실 사회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으면 있을수록 오히려 이것은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는 그런 것이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본질에 충실하고 있는가,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때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기독교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순교의 피를 통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수많은 박해와 핍박에 의해서도 교회가 한 번도 무너진 적도 없었고 교회가 쇠퇴한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핍박과 박해 속에서 교회는 더 본질을 찾아갔고 순수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해 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사회 이런 분위기는 한국교회 위기다라고 이렇게 진단하고 오히려 교회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오히려 이런 상황을 반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이때가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을 체크할 수 있는 기회다. 참 신자와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은 신자,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무늬만 그리스도인, 여기에 대한 분명한 구분점들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서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을 다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잠언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표징, 징표가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결국에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소대장으로 근무할 때였습니다. 팔산에서 소대장 근무를 할 때 훈련을 나갔는데 밤에 야간 훈련이었습니다. 밤에 야간에 이 지도를 보고 목적지까지 가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도로를 따라가면 되지만 실제 훈련할 때는 이 지도를 보고 산길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초행길이기 때문에 이 독도법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 정확한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처음 소대장을 부임해서 그 소대원들을 이끌고 그 훈련에 참여했는데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갔어요. 지도를 보고. 그런데 목적지에 딱 도착을 했는데 중대장한테 제가 보고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중대장이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목적지에 와 있는데 너는 지금 어디에 있냐? 라는 거예요. 지도상에 나도 지금 찍힌 목적지에 왔다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내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가 한 고지 전에 잘못 가 있었던 거예요.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갔는데 잘못된 고지를 간 거예요. 심지어는 그 허둥지둥 되다가 무전기까지 잃어버려가지고 나중에 밤새도록 우리 소대원들하고 그 무전기 찾느라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도 잘못된 목적지를 가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데 정확한 목적지로 가야 합니다. 정확하게 가는 길이 어딘지를 알고 가야 합니다. 잠언서는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그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세 가지 표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신명기 10장 말씀을 잠시 보기를 원하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하는 대목입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질문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아야지 정확한 목적지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내가 그 목적지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신명기 10장 12절 하반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것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 길이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는 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에게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들에게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주님의 원하는 것 앞에 우리가 분명하게 예스라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무거울 수 있다. 아니 어떻게 모든 도를 행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무나 무겁지 않은가?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참 놀라운 신비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우리 다음 안 넘어가나요? 안 넘어가요? 전생님 한번 체크해 주세요. 여기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이것을 명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그 길이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길이 그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인정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삶을 집중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잠언 7장 말씀에 세 가지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길을 구체적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참 크고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 안에서 나름대로 뿌리 깊은 신앙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것들을 제가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실정적으로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표정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표정들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잠언 7장 1절 말씀인데요. 잠언 7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가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동사는 간직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간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비축하다, 저장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연륜이 비추게 되고 우리의 삶에 많은 성과들이 비추게 되고 비추게 되면 그 인생은 잘 살았다 사람들에게 평가받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을 간직하는데 이것은 비축하고 저장되는 것,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이 계속해서 쌓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쌓일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말씀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반드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간직하다라는 것은 단지 지식적인 성경을 우리가 머릿속에 채우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단지 지식적으로 공부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따지면 바리새인이 최고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최고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최고의 신앙의 단계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들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본질이 빠졌습니다. 알맹이가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면 반드시 일어나는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특별히 이 사랑은 첫사랑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는데 그 책망을 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내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쌓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첫사랑이 잊어버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첫사랑이 계속해서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해 나갈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 역사하십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단지 종교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적의 연속이었는데 그 기적 가운데 하나는 40년 동안 그들이 수고도 아니하고 그들의 경작도 하지 않았던 만나를 먹은 것입니다. 이 만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뜻을 가진 거예요. 그냥 자기들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것이 고유의 명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처음에 그 만나를 먹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광야에 들어섰을 때 앞으로 어떻게 먹을까? 무엇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장정만 해도 60만 명인데 아이들까지 다 해서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하는 그때 만나가 내려졌을 때 그들 안에는 엄청난 희열이 있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루, 이틀, 일주일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만나가 그들에게는 식상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심지어는 언제까지 우리가 이것을 먹고 있어야 되냐라고 불평하기까지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고기를 못 먹어본 지가 언제냐? 그보다 더 나아가서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라는 불평불만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주님 안에 사여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처음 주님께 주셨던 그 희열의 감격이 우리 안에 살아 생동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첫사랑이 말씀 앞에서 날마다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가슴이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가슴이 살아있는 거예요. 보통 중년 남성들이나 이 중년 여성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심장이 죽은 것 같다고. 내 심장이 식어버린 것 같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젊었을 때 그 뛰는 열정, 이것이 좀 회복될 수 있기 위해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때로는 엉뚱한 길로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신앙인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주의 말씀 앞에 있을 때 우리의 심장은,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첫사랑을 느낀 것처럼 살아 생동하고 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그저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까? 단지 습관적인 삶으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들을 때마다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느낍니까? 저는 새벽 예배 말씀 준비하고 새벽 와서 설교하고, 물론 새벽에 요즘 우리 나오시는 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아마 온라인으로 보는 것이 익숙해져서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새벽에 사실은 제가 제일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설교를 할 때 성도들에게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계속해서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맙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안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 마음은 굉장히 신기한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 마음은 무엇인가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채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는 다른 세상의 것,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 삶에 유익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삶을 채워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방향으로 끌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신명기 10장 13절에서 내 행복을 위해서 명하는 것이 아니냐.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으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원의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많아질 때 말씀 앞에서 제대로 들어가는 사람은요, 사랑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는, 근데 그것은 제대로 말씀이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제대로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안에 선한 것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우리 삶이 선해지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쌓이지 않으면 원수 마귀가 우리 밭에 가라지를 뿌려서 우리 마음밭이 가라지처럼 되어버리고 말아서 선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악한 것이 우리 삶의 결과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주를 경외하는 것은 바로 주의 계명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비축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 길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평생의 과정이요, 과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게 되면 평생 우리에게는 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평생 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특별히 그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그 말씀의 감격을 느끼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참 많이 받지 않습니까? 늘 아침
가정 예배 때도 그렇고 적어도 1년에 한 번 성경을 일독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렇 따지면 제가 지금까지 1년만 해도 얼마겠습니까?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더 많이 읽고 하는데 놀라운 게 있어요. 제가 요즘도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무릎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20대, 30대의 말씀과 나이가 들어서 지금 보는 말씀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한 달 전에 본 말씀과 한 달 후에 본 말씀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앞에서 내가 새로운 삶의 열정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런 주님의 계명이 마음속에 간직되고 저장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잠언 7장 2절 말씀인데요. 내 계명을 지켜 살면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말씀합니다.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여러분, 여기는 가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체 기관은 다 소중합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볼 수 없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볼 수 없다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잘 아시죠? 이 헬렌 켈러가 생후 10개월 때 어른 뇌척수염으로 보고 듣고 말할 수 없는 심각한 장애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 헬렌 켈러는 너무나 훌륭하고 사랑이 많은 설리반 선생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후에 헬렌 켈러가 수필을 쓴 것이 있는데 그 수필의 제목이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수필이에요. 이 글이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20세기 최고의 수필로 꼽혔던 글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헬렌 켈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3일 동안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것. 첫째 날에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 사람들을 보고 싶다. 손으로 만져보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의 내면적인 천성까지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며 내 마음속 깊이 그들을 간직하겠다. 오후가 되면 오랫동안 숲속을 산책하면서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들, 그리고 석양의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싶다. 첫째 날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우리 삶의 일상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늘 지켜보잖아요. 지켜봐도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하고 소중한 것. 오늘 헬렌 켈러가 그것을 자기가 첫날에 하고 싶다는 거예요. 둘째 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밤이 낮으로 바뀌는 가슴 떨리는 기적을 보고 싶다. 우리가 아침에 해가 뜨는 것 너무나 당연한데 그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 그 기적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은 이 헬렌 켈러에게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둘째 날 하고 싶다는 거예요. 둘째 날 다른 것을 생략하고요. 그 다음 셋째 날을 말씀드리면 셋째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 싶다.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못 본 헬렌 켈러는 그것이 자기의 소원이에요. 3일째 보고 싶은 소원이에요. 그리고 생략을 해서 이제 저녁으로 자기가 돌아와서 이렇게 글을 마감합니다. 저녁 밤 나는 이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특별히 이 눈 보는 것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이런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못 느끼다가 나중에서야 비로소 가치 있는 것을 느낄 때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헬런 켈러는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 알았어요. 요즘 우리는 성경 말씀이 흔하지 않습니까? 뭐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고 어디든지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이 없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쓸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는 북한, 저기는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읽을 수도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이 성경책 전체 한 권을 가질 수가 없어서 쪽복음, 그래서 이것을 잘라서 그 안에 보고, 어떤 경우에는 그 중에서 몇 구절만 돌돌돌돌 감아서 보고, 그 사람들은 이 말씀 그리고 이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그 가치를 깨달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단계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고 나서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가치 있게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가치 있고 소중하다면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이 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무늬만이 아닌 신앙,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 잠언 7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머리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는 것. 이 마음판에 새기는 것과 머리에 새기는 것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지식은 단지 알고 인정하는 선에서의 역할로 끝나지만 마음판은 우리 삶을 끌어가는 거예요. 마음판은 우리 삶을 결정짓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약해서 순종할 수 없는 순간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복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사실 머리에서 안 말씀이 마음판으로 내려가는 과정입니다. 마음판에 새겨지는 과정입니다. 마음판에 새겨질 때 비로소 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우리 손과 발, 우리 삶의 실제적인 역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플하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사회에 빛이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우리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왜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성을 따라, 우리 자신의 감정을 따라, 우리 자신의 자기의 기질을 따라서 이 말씀 앞에 제대로 순복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을 완전히 휘어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목숨을 걸 정도로 그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주은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 있는 교회로 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때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며 가슴치며 통탄하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음 가운데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그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삶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고 이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단지 종교적인 문화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 왜 교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빛을, 소금과 역할을 못할까요? 왜 사회에 민폐를 끼치는 그런 안타까운 오늘 현상을 보였을까요? 말씀이 그의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고 단지 신앙생활을 문화생활을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단지 자기 심리적인 위안을 얻는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이 깊이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무늬만의 그리스도인, 신앙인이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인, 제가 작년에도 진정한 그리스도인 이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주의 말씀을 간직하고 눈동자처럼 지키고 마음판에 새기는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아름답게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주님, 우리의 삶이 무늬만이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판하고 손가락질했던 진정성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온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섬기는 그런 진정한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주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날마다 쌓여짐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커져가는 은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기적의 은혜 역사의 주인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때로는 얕은 신앙인, 때로는 무늬만의 신앙인, 때로는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인지를 온전히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힘을 도와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쌓여지고 비축되어져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 안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이 정말 눈동자처럼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인 것처럼 우리 안에 지키고 보존하고,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깊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주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밝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혀의 모든 말을 아시는 하나님, 그 앞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과 진실함으로 걸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원의 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서서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손길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우리의 전 일생이 소모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장성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날마다 간직되며 비축되며 저장됨으로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 가슴이 뛰며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말씀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주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이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됨을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져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주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만 걸어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 참 믿음의 사람을 찾으실 때 오늘 주원의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이 주를 경외함으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우리의 안위를 위해,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길이 주의 말씀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주의 계명을 간직하며 눈동자처럼 지키며 마음판에 새겨 주님 보시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며 소망하며 은혜를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